세상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어렵습니다. 버거운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고난, 유혹,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기려고 하지만 참 지치고 힘들죠. 이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들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또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자꾸만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제한적 인원을 두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길게 오래 가다가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될까봐 참 염려가 됩니다. 참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과 그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구약성 욥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참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고 그런 경험하기도 싫은 그런 일을 이 욥이 겪어요. 그렇지만 이 욥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죠. 우리 성도님들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 감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을부터 이렇게 보면, 마귀에게 시험받은 그런 이야기죠. 우리 너무 이 시험은 뭔가 한번 볼 때 우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자, 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를 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기 보면 여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아까 1절은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2절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시험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나를 못 건드린다, 악한 사단은 더군다나 나를 못 건드린다 생각하지만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이 사단은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내가 성령으로 그냥 충만해도 사단이 나를 시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는데 다른 것으로 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어떤 시험도, 마귀 어떤 유혹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여기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이 시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냥
돌이 동그스러운 돌이면 그냥 눈으로 봐도 떡으로 보일 그때예요. 그냥 다 먹고 싶은 그런 때일 텐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에게 이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근데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 돌이 단수입니다. 돌들이 아니라 그냥 단지 돌이에요. 리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그냥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를 떡 하나로 만들어 봐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을 통째로 부인하라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 완전 부인해버려. 너 주일날 1년 동안 한 번도 나가지 마. 너 맡겨진 일 한 번도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딱 한 번. 너 이 돌 하나만 바꿔봐.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딱 한 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정도야 괜찮잖아. 한 번 정도 선악과를 따먹는 거 괜찮잖아. 매일 따먹으라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먹어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송두리째 다 부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단 하나만 거역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이 간교한 유혹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너 딱 한 번만 주일 빠져봐. 그렇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너 딱 한 번만 11도 내지 마. 11조원금 한 번 안 낸다고 하나님께서 뭐 네 직장을 없애겠어, 사업장을 없애겠어. 야, 너 딱 한 번만 봉사하지 마. 이번 한 번 봉사 안 했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게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죄의 모양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뭐 도둑된다? 소도둑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아이고, 이거 하나, 이런 것 정도야, 뭐,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습게 돼요.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거, 뭐,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 나중에는요, 뭐,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냥 살아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이 사단에게 딱 말씀으로 대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육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현대는 물질 만능 시대라고 그렇게 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기준이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야, 저 사람 인생 성공했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유하고 가난함의 기준도 그렇습니다. 그냥 지식의 부유함, 영의 부유함 이런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부유하다 가난하다 그러면 무조건 기준은 물질입니다. 아, 부유하다는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도 속속 들어와 가지고 아주 무수한 잡초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점점 더 신앙인들이 생각하기를
최고의 복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사고방식이 되어버렸어요.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물질은 손에도 잡혀집니다. 물질이 한번 이게 물질을 사용하면 굉장한 힘이 있어 보여요.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런 거짓 믿음을 심어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최고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유혹을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도 이걸 뿌리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배고플 때 빵 먹고 싶고 밥 먹고 싶은 거 이거 뿌리칠 사람 있어요? 사흘 굶은 사람,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이 예수님에게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린 그런 상태에서 야, 너 이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한번 해봐. 이런 유혹. 여러분, 물질의 유혹은 우리들 어둡게 합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물질의 유혹, 이것은 물질은요, 우리의 현실만 보게 만들어요. 저 미래에 저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그 현실만 보게 만들고 현실의 지금 당장의 일들만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게 이 물질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길 것 같죠? 이 물질의 유혹. 지금 예수님은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돈이 고프다. 돈이 고픈데 돈으로 유혹을 한다. 여러분, 이거 안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하는 내용은 5절부터 나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유혹을 하는 걸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사단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이 모든 세상의 권위와 영광은 다 나에게 줬다. 사단이 지금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만국의 영광, 이 모든 만국을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명백한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준 것도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그런 자들, 어둠의 세력,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줬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지배권은,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나에게 줬다. 그런데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예수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유혹거리가 될까요?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사단이 유혹하는 건 바로 그거야. 야, 너 권세와 영광이 있잖아. 십자가를 질 것까지 있냐? 너 그렇게 고생할 필요까지 있어? 그냥 나한테 절하면 내가 영광 다 줄게. 사단이 자기가 그런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속이는 거예요. 나한테만 절하면, 딱 한 번만 절하면 너 내가 이 영광 다 줄게. 아주 예수님께 달콤한 유혹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처럼 죽으려면 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죽는 게 쉬워요? 여러분, 죽는 거 이거 별로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그냥 고생하면서 그 고통 당하면서 채찍 맞으면서 못 박히면서 이게 죽고 싶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쉽게 그냥 영광, 명예 얻어.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지. 이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야 된다는 거,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경배해서 그렇게 얻지 않겠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딱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권력의 욕심이 있습니다. 권력의 욕심. 여러분 없으세요? 나는 권력을 나는 갖지 않겠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주도권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권도 내가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영향력도 내가 가지려고 해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하는 세상입니다.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하려고 해요. 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내 권세 다 줄게. 너 나한테만 절해.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러죠. 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많이 기대려고 해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힘을 빌어서 내가 좀 힘 좀 써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막 놓지 않으려고 해요. 결코 안 놓으려고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기 자리 절대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권세에 유혹하는 것을 단번에 거절해 버리시죠. 내가 너에게 경배하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내가 경배하겠다. 세상의 권세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권세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겠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절하죠.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바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이 말한 대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 그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너 여기서 뛰어내려도 그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딱 지켜줄 거야. 천사들을 보내서 너 떨어져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히 내려앉도록 그렇게 해줄 거야. 너 한번 해봐. 그러는 거죠. 이건 뭐 시험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혹이겠어요? 야, 너 하나님하고 약속했지? 너 십자가를 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지? 그러니까 너 결코 여기서 떨어져도 죽지 않아. 시험해봐.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가 시험해봐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은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어렵게 증명하지 마. 십자가를 꼭 져야 되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쉽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랑해봐. 쉽게 네 이름을 드러내봐. 그런 유혹이에요. 우리들에게 이런 유혹이 있으면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이걸 이기는 건. 여러분 우리가 큰 임금의 아들이다, 임금의 딸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래도 목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힘 안 들어가겠어요?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겠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알아주면 기분 좋고 자기 이름을 안 알아주면 몰아주면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만 여기 계셔서 얌전히 계시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 알아주고 이름 불러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높여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명예를 갖고 싶어 해요. 이 명예를 갖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훌륭한 사람만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 이름을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명예가 있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뛰어난 야구 선수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딱 올라갑니다. 뭐 축구 선수들도 뛰어난 사람들, 그 등남바, 그걸 이제 영원토록 자기만 소유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한테 그 번호를 주지 않아요. 그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골프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명예의 전당에 자기 이름이 딱 올라가면 그건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얻으려고 이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막 그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만큼 여러분 그 명예에 대한 열망은 엄청난 겁니다. 쉽지 않잖아요. 딱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을 이기는 길, 이것을 이기는 방법, 이게 바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그 공격할 그 틈을 너무도 잘합니다. 우리들도 마귀를 잘 알아야 우리 이기는데 마귀가 어느 때 우리들에게 잘 들어오느냐, 뭐 시도 때도 없지만 특히 공격 타이밍으로 가장 잘 잡아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우리가 잘 되었을 때, 뭔가 잘 이루어 갔을 때, 뭔가 내가 계획한 일이 완전히 성취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 은근히 이제 교만이 올라오죠. 이런 때 누가 와요? 마귀가 와요. 마귀가 찾아오. 그래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걸 이루었어? 야, 내가 이걸 했어? 그래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막 배는 게 없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농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조물락조물락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죠. 내가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것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이제 막 40일 동안 지쳐 있어요. 지금 40일 동안 지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0일 내가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이제 완성을 이루었을 때 이때 뭐 교만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몸은 완전히 지쳐 있어요. 뭐 되는 게 없어. 모든 일들이 다 막혀. 앞이 캄캄해. 굶주려 있을 때 그때 사단이 우리들을 찾아와요. 싹 공격 타이밍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완전히 녹다운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에게 그냥 뭐 보통 뭐 그러지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요, 꼭 시험들만 할 때 다가오는 줄로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뭔가 이루었을 때 그때라든지 가장 뭐가 안 될 때 앞이 캄캄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해 이럴 때요, 이럴 때 마귀는 달려들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한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달려들었어요. 근데 연약한 우리에게는 오죽하겠어요. 마귀가 수시로 우리들에게 달려와서 우리들을 조물락거리고 우리들을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 말씀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들한테 그냥 넘어가요. 유혹에 그냥 넘어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 시험한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내가 가장 약한 것이 어느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하는 것 중에 그걸 이겨내려고 여러분 이 무장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 물질에 약하죠. 대부분 물질. 우리가 뭐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별로 물질에 많이 약합니다. 또한 마귀가 우리들을 언제 시험할지를 몰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유혹을 받는데 이 수많은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게 우리들이 아니라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니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또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6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겨내시잖아요. 말씀 한 구절. 사단은 상황을 만들어요. 막 장황하게 만들어요.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장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혹을 해요. 그렇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유혹을 길게 묵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은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오래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를 오래 묵상해요? 시편 1편 말씀처럼 말씀을 오래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모든 싸움에는 전략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시험에서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 아니면 없어요. 이 원리도 원칙도 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사단이 나를 유혹하지 않는다. 내가 교회 중직을 맡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이용하지 않을 거다. 천만의 말씀. 나는 목사니까 사단이 나를 안 건드릴 거다. 천만에요. 더 그런 자들을 더 건드려요. 성경 많이 읽어서 사단이 나를 유혹하지 못할 거다. 천만에요. 더 건드려요. 너는 안 넘어가나 보자 하고 사단이 더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늘 깨어있는 삶, 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